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인터뷰의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 인터뷰 초대 손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용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PCK 파송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온 김용진 목사이고요.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하고 계신 사역과 네. 사역의 관심사들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해왔던 사역은 이스라엘 내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이라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내에 이렇게 좀 흩어져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매개로 이렇게 교제하고 접촉하면서 사역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주류층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는 또 그 외 팔레스타인들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좀 그쪽으로 좀 더 발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스라엘의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 소수민족을 위한 또 복음, 또 사역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네. 길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였더라.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기 바로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메시아로서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 이건 이제 희년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희년은 본래 모든 것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불의, 뭔가 불합리한 것들,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것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 구절을 평소에 좋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회복의 사역들을 네. 함께 나누고 감당하기 위해서 네. 하신다는 소명의 말씀이다. 네. 또 궁금한 것은 선교사님의 성경 묵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성경 읽기의 방법들은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성경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피터 엔즈라는 분이신데요. 피터 엔즈? 네, 그분이 쓰신 인스퍼레이션 앤 인카네이션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육신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 영감서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100% 인간의 책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공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그 저자가 처한 환경, 그 당시 그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풍성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묵상하는 방식은 뭐 연장선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건이 전개되는 그 메시지가 있으면 구절이 있으면 제가 그 사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한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혹은 뭐 그 저자인 그 예언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들이 느꼈을 어떤 감정들 어떤 아픔들 혹은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제가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오늘의 나의 상황 속에서 네. 같이 이 두 지평이 만나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좀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의 관점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하면 참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감명 있게 또 읽으신 책이나 우리가 읽어볼 만한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년에 관련돼서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발견한 책이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이 쓰신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제가 근래에 읽고 안식일은 저항이다.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뭔가 승자 독식, 배타주의, 혹은 뭐 차별과 혐오, 그리고 자연과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폭력과 착취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런 우상 숭배주의적 사회를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주의적 사회에 저항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늘 주는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그 다음에 강요에 대한 저항이다.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 역시 안식일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개념으로 뭔가 그냥 푹 쉬자 이런 개념으로만 바라봤는데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안식일은 이 시대의 동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저항하는 하나의 귀한 사상이고 또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매일매일이 그것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좋은 통찰을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넘게 저희가 전 세계가 신음을 하다가 이제 겨우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시대가 급격히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혼란도 우리 안에 있었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혼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가진 절대 진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통찰하면서 또 힘내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시 이스라엘에 가셔서도 건강하게 귀한 사역, 또 소수민족을 위한 사역들이 또 하나님께 깊은 동향과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